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다. 맞는 말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또 혹은 그 어떤 무엇이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만족하고,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지 우리 예수 믿는, 그것도 특별히 베델교회 성도들의 기준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보물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물이 뭐냐? 그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생명을 위해 다시 부활하여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가 견주어도 그것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뭐 만족하고 못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모든 것이 하나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세상의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그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어낸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드립니까? 내 옆에 같이 한평생을 의지하고 살자고 약속하고 부부가 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몸으로 핏덩이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먹이고 입히고 애달게 키워서 낸 그 자식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뭔가를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주어지는 것들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이 기준은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그런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믿음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물질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절망과 실패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겨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사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기양에 나온 거 뭐 시작. 세상 사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가 저절로 난다.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입만 하고, 방금 보내 여기는 소프라노, 여기는 알토, 여기는 뭐 테너, 여기는 뭐 했어요? 아주 그냥 4분의 4박자 4파트가 맞아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부러워해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것들, 너희들만 하나님 믿는다고 별것이냐. 그러나 나도 역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너희 같은 것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떵떵거리고 천하를 호령하고 살아도 부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식 잘 되고 성공한 것 때문에, 건강하고 내가 형편이 좋은 것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삼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것이 나의 변하지 않는 보물이기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할렐루야 감사가 저절로 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나도 역시 세상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 할렐루야 찬송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가 저절로나.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참 속지 말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천국 소망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보물 삼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맥주 주일을 우리가 한 주 앞에 두고, 도대체 이 맥주 주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방금 서론에 길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딱 머릿속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를 기억하고 절기를 드리자.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주제로 말씀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왜 두 군데 말씀을 읽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었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언제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를 따라 나와 가지고 1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 산에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살아가야 될 이런 규범들, 율례들, 법도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어떤 말씀도 들어있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한 말씀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시간이 40년이나 지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38년째 되는 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잖아요. 이제 그 광야의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너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인계인수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여기 보세요, 삐리삐리 소리를 들리는 사람은, 보고 그리 시선이 가는 사람은 벌써 마귀에게 왜 내가 지금 이 중요하면 저 소리가 왜 들어와? 저 소리가 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어떻게 듣고 그걸 아요? 그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피자면 똑같은 죄인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자, 어디까지 하다 말았어 지금? 다 인계인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인계인수를. 그럴 때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같이 못 따라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백성들을 맡기고 들어가서 할 일이 태산인데 그걸 다 맡겨. 그리고 모세가 지금 여기 요단강 이쪽 편에 건너면 가나안인데 거기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저 출애굽기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40년 후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여호수아를 제일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시내산에서 40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지금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모세의 심정을 알아야 돼. 보통으로 모세가 지금 말하겠어요? 모세는 여기서 지금 죽는다니까. 강만 건너가 버리면 이제는 그들과는 이별이에요. 그 엄청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전쟁부터 홍해를 가르고 오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 오고 정말로 애지중지 피와 눈물을 다 쏟아서 자식과 같이 이 백성들을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별이요. 잠시 헤어졌다가 먼저 가라, 다음에 내가 건너가서 만나자, 이런 이별이 아니고 영영한 이별이에요.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얘기들을 이 백성들에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많은 말들을 하는 과정 속에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3가지의 절기에 대한 말씀도 전수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법도도 주셨고 그 안에다가 이 3가지의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지키게 만들었을까 하는 이 답도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를 보면 이 모든 것에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의 물을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이 율례를 너희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게 될 자녀들에게 꼭 이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게 해서 이마에다 붙이고 또 손목에다 메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전수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7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너희들은 내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과 교류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 안 믿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하고 손잡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미신, 그 신들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하고 7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계명과 가르쳐준 이 법도를 꼭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가 서론적으로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부터 화면을 잘 보세요. 보고 더 이제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율례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절기도 명절도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8장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을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꼭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아라. 계속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될 때에 네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을 짓고 풍족하게 먹고 살게 될 때에, 읽으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거기 살게 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말씀하고 있잖아. 잊어버리고 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 살고 잘 먹고 풍족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고 언제 그랬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광대한 위엄, 큰 소리로 읽으세요. 다. 단단한 반석 위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가 버렸나요? 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그 대목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어쩌면 그렇게 내 말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가 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면 감이 잡히셨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법도도 주시고 그 안에 또 이런 절기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는가? 살아가는데 백성들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내 능력, 내 힘, 내 피땀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됐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절기를 제정해서 그것을 지키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이유 없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인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절기를.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슴속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그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들, 도대체 그러면 진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첫 번째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입니다. 이런 절기의 그 이름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 놓으셨잖아요. 거기 성경을 펼쳐 놨습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십시오. 아비벌을 지켜. 아비벌은 따라서 합니다. 아비벌, 니산월, 니산월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3, 4월달 그 중간 지점 정도 돼요. 3월의 끝, 4월의 시작. 그러면은 우리나라 3, 4월인데 이 아비볼 이사로는 이 이스라엘 나라 달력으로는 몇 월달이냐 그러면 1월달이요. 1월달. 그러니까 이 1월달 그때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절기라고? 유월절이다. 유월절을 행절을 지켜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애굽에서 너를 뭐했다? 인도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거기 마지막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는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자, 왜 유월절을 지키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해방시켜준 날입니다. 왜 이 날을 지키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 주시고 해방시켜준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의 예배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지어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나는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없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끌어다 드리면서 힘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활절, 맥추절, 추수절, 이런 절기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건강해졌냐, 얼마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냐, 내가 잘 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구나. 다시 기억해라.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지어다. 이것 때문에 절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기입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9절부터 보면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똑같은 아까 6월절 무교절 그랬었죠. 이런 세 가지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인데, 오늘 이 맥추절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16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무엇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 애굽에서 구원하고 건져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사방의 족속들을 물리쳐주시고 함께 계셔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전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추절 날은, 이 칠칠절 날은 다른 말로 유대인의 절기의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 의미는 6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놓고 말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지어다. 너희가 잘나서 공부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사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금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맥주감사절에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나오는 추수절입니다. 추수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에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복 주실 것이니,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 추수절은 가을의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그리고 저장, 수장절, 저장해 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저장해 두고 겨울 동안 그 곡식을 꺼내서 먹으려고 저장해 두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추수절에 대한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고 미래를 여호와 이래로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세 가지의 절기로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다른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심의 은혜, 지금도 함께해 주심의 은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그 은혜, 이 구원의 완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으세요. 시작.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복 받고 사셨죠? 지금까지 복 받고 사셨어요. 예,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요, 여러분 못 먹고 못 사는 그 나라들 애기들 굶주려 가지고 쓰레기장 뒤지고 있고 한 끼 우유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그런 세상의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복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까? 잠잘 거처가 없습니까? 신고 다닐 신발이 없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하시고 이마나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입고 먹고 자고 살고 쓰고 누리고 하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나오지 말고 구원하신 큰 은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준비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